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달력을 1월 달에 처음 받았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공휴일이 얼마나 있나 한번 이렇게 쭉 넘겨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아마 여러분 10월 달 달력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중간에 빠져있는 이 하루 이틀만 휴가를 받으면 그건 거의 학생들 방학과 같은 긴 휴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10월이 되기만을 기다려 오셨을 텐데, 그 중간에 비어있는 날도 휴가로 지정한 곳이 많아서 올해 한 열흘 정도를 추석 연휴로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찍부터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또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요즘은 이렇게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또 해외로 살기 위해서 가거나 해외로 공부를 하러 가거나 이런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교통수단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해외를 오고 가는 일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어렵지 않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이 해외라는 말 자체가 바다 건너, 이것은 거의 일생에 한 번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큰 일이었고, 그렇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외로 나가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더 오래전 옛날로 가보면 이 해외라는 말은 뭐 이민이나 공부나 여행이라는 단어와는 거의 연결될 수 없는 거의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정말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해라는, 바다라는 이 말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여가와 새로운 기회라기보다는 두려움과 혹은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것, 이런 것 의미였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바다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는 뭐 여행이라든지 뭐 어떤 새로운 삶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세계, 또 두려움, 혼란, 그리고 때로는 죽음과도 연관되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활동되었던 주 무대가 이제 가나안 땅이었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에 큰 바다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사해 바다인데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그런데 그걸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당시 히브리어에 이 호수를 가리키는 특정한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양, 배 타고 나가는 염해를 가리키는 큰 바다와 함께 이런 내륙에 있는 호수도 작은 바다라는 의미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해 호수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호수이든 혹은 큰 바다이든 상관없이 같은 이미지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바다라는 그 이미지에 같이 통용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다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활동 무대인데, 바다라고 부르면서 거기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그 풍랑과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왕래하는 그런 모습들이 큰 그 대양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옛날에 이런 바다 혹은 큰 호수는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되기도 하고, 또 혹은 지역과 지역을 나누는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 갈릴리 호수가 이 왼쪽과 오른쪽에 큰 경계선이 되어서 왼쪽은 이스라엘 유대 땅이었고, 또 오른쪽은 주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가 겹쳐져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 그쪽 지방은 이방인 지역이고,
또 그곳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한참 또 가야 되고 또 중간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이 갈릴리 동편은 이방인의 땅, 또 부정한 땅, 혹은 좀 가기가 꺼려지는 땅, 이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간다. 그것은 흔히 있는 일도 아니거니와 또 왠지 꺼려지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가끔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 바다의 동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에서 나오는데, 두 번 다 왠지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을 만나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풍랑이 일거나 혹은 역풍이 일어서 배가 제대로 가지 못하거나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미지 속에 있었던 그 부정적인 의미, 바다에 배를 탄다는 것,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간다는 것, 이 부정적인 의미가 섞여져서 이방인의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위험과 곤란한 그런 것들을 이 복음서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다가 만났던 그 큰 사건들,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의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이 갈릴리 호수의 주변 마을이 아마 여러분들의 귀에도 익숙한 마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든지, 또 게네사렛이라든지, 또 디베리아라든지, 또 베세다라든지, 거라사라든지, 이런 지명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이동하는데 주로 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할 때, 특히 동쪽으로 이동할 때 뭔가 사건이 터집니다. 풍랑이 일거나 역풍이 불거나, 그래서 쉽게 배를 타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45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베세다 지역으로 먼저 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모두 다 그 갈릴리 호수의 동편,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데, 그 아까 말했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첫 번째 그 배 사건에서도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부딪히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들이 나아가려고 할 때 역풍이 불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풍랑도 가라앉혀 주시고 또 역풍도 잔잔하게 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맞이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두 번 다 큰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또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며 잔뼈가 굵었던 그런 제자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갈릴리 호수의 일기변화라든지 또 그 환경이라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움을 피하기도 하고 혹은 어려움에 대처하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자들인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나왔을 때는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가 동쪽으로 가는 배를 탈 때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자세히 보니까 이 동쪽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매우 부정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동쪽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 범죄한 인간이 쫓겨나는데 어느 방향으로 쫓겨나냐면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편의 동쪽을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쫓겨갔기 때문입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인 후에 동쪽으로 추방당합니다. 동쪽으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거주하더니.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아실 텐데 이 바벨탑을 세운 장소가 어디냐면,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동쪽입니다. 동쪽. 그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에 거류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날 평지라는 것이 동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스가랴서에서도 보면은 그 환상 가운데 큰 바구니 안에 어떤 악으로 상징되는 여인이 들어있고 또 두 날개 달린 어떤 존재가 그 바구니를 들어서 옮겨가는데 어디로 옮겨가냐면 바로 이 시날 땅으로 옮겨갑니다. 동쪽을 상징하는 이 시날 땅으로. 그리고 레위기 1장 16절에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그 재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뭐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제단 옆으로 버리는데 굳이 지칭해서 제단 동편에 버리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동쪽이라는 이 방향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어두운 그러한 것들을 상징할 때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그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과 6장에 나오는 그 바다를 건너다가 만나게 된 그 큰 어려움은 단순한 자연재해라기보다는 그 방향과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그들이 이방인의 지역으로 나갈 때 겪는 어려움과 위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흔히 이방인을 부정한 자라고 여기고 만나기도 꺼려하고 같이 밥 먹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하는 것, 물론 이방인들이 다 동쪽에만 거주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동쪽이라는 방향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결합이 되어서 이 오늘 본문에 동쪽으로 나아가는 그 일이 그만큼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쪽으로 나아갈 때에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입을 빌리거나 혹은 평가를 통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그렇게 배도 그 항해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갑자기 역풍을 맞이하고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작은 것으로도 깜짝 놀라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럽니다. 밤길을 걷는데 갑자기 개나 고양이가 튀어나온다든지 뭐 사람이 서 있는다든지 해도 우리는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데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그것 때문에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큰 어려움에 빠진다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두려워하느냐고 책망하고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책망하는 이유는 자연재해 앞에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그 풍랑과 역경을 맞이하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가지고 어디에나 나아가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 사명인데
왜 유독 이방인의 지역으로 갈 때에만 그 큰일을 만나고 두려움에 빠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적인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참 많은 풍랑과 역풍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앙적인 어떤 양심과 윤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런 풍랑도 아무런 역풍도 맞이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참 많은 일을 겪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반대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실천할 때에 풍랑이 일거나 역풍을 맞이하는 것은 아마 정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두려움과 그 주저함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고, 왜 그 마음이 둔하여졌냐고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사실 그 책망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단 그 갈릴리 동편으로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꺼려하지 말고 그 가는 곳을 향해서 더 나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니까 그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이제 그 풍랑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50절과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풍랑과 역풍을 만났을 때,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바로 주님의 위로와 용기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위로하는, 마음을 안심시키는 그런 말씀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각각 따로따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나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혹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겠다, 내가 이제 개입하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니, 나다라는 말이죠. 나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I am 이런 뜻이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구원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때 쓰여지는 말이 바로 나는,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생명의 떡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으로 그 일을 펼쳐주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무엇이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듣는데, 그때 모세가 묻지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너를 보냈냐고 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바로 에고에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나다. 특히 성경에 이렇게 나다 혹은 나는 그다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벌레를 본다든지 뭐 혹은 개가 짖어가지고 깜짝 놀란다든지 뭐 이래서 굉장히 무서워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달래주십니까? 예,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죠. 저도 우리 어린아이가 뭐 자다가 놀란다든지 아니면 벌레를 보고 놀란다든지 그러면 안아주면서 아빠야 괜찮아 이렇게 달래줍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큰 곤경과 어려움과 위기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나다, 너희 앞에 있는 이가 다른 이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등장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용기를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아니냐. 사사기 6장 23절에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에서도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여기에 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내 앞에 서 있는 이는 바로 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나는 라는 말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동시에 쓰여져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약으로 읽었던 이사야 41장입니다. 우리는 10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3절을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나는 처음에도 있는 자요, 나중에도 있는 자요, 나는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 내가 바로 그다, 이때 쓰여진 말이 바로 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니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했던 10절과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나타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가지신 이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역풍도 가라앉혀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줄거리는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 항해를 무사히 마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다음 줄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풍랑도 가라앉히시고 역풍도 잔잔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두려움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의 그 어쩔 줄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왜 아직도 두려워하냐? 어찌하여 그 마음이 둔하여졌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그 장면을 보면 우리도 참 답답합니다. 아니 모든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손을 한번 붙잡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였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것을 아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배에서 내렸을 때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서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게네사렛 땅에 지금 배가 내렸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니까 53절과 52절에 걸쳐서 그 게네사렛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에 있는 병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이 어쩌다 한번 가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곁에 모시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어쩌다 만나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단순히 그냥 얼굴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그 주변에 있는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모시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침상채 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실 것이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믿음이 더 좋습니까? 제자들의 믿음과 게네사렛 지방에 어쩌다 예수님 한번 볼까 말까 한 그 사람들의 믿음, 누가 더 좋은 믿음일까요? 성경은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지금 두 장면을 나란히 보여주면서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옆에서 따라다니기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나서는 오히려 예수님과는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았던 게네사렛 사람들의 그 모습이야말로 어찌 보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모습에 더 가까울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주변에 주님이 필요한 이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그 적극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에 주저함이 생기고 내가 뭐하러 이 일을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번거로운 일에 발을 담가야 하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때가,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역풍을 만나서 두려움에 빠지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둔하여지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게네사렛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저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하였지만 그 단순한 신앙으로 누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간 것처럼, 이게 성경에 보니까요, 두루 달려가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 앞에 마치 어린 자녀가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님을 혹은 어머니를 만나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그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맞이한 것처럼 또 역풍을 맞이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역풍이 잔잔해질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그 많은 풍랑과 역풍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려움의 바다가 은혜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두려움의 바다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으로 저희들의 삶이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